다음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혹하고 탐욕스러운 제자들 때문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우신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문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러 신도님들께 의지가 되고 또 여러 신도님들이 마음에 쉬어가는 그런 휴식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함으로써 참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귀처가 되어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비웃음과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을 받는 참 그러한 집단이 되었고 또 거기에 제 이름도 불미스러운 일로 오르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 신도님들에게 참여를 드립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열아홉 살에 출가를 해서 성철 스님 문화에서 1년 가까이 행자생활을 하다가 원일이라는 법명을 받고 가사 장상까지 다 맞춰놨는데 어린 마음에도 건방이 들어가지고 성철 스님이 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일이라는 계명을 받고 가사장상을 다 맞춰주고 한 닷새만 있으면 수계를 하는데 거기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소백산으로 태백산으로 도인 찾으러 다닌다고 한참 다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출가를 했는데 19살 때 곧 고3 때 여름방학 절에 가 있을 때 받았던 느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물음 속에 이 물음으로부터 오는 대답은 결국 모른다인데 이 모른다는 여기에 묘함이 있다. 이것이 대답이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한없이 건방진 교만심이, 물론 뭐 출가하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저한테 있었고 또 그런 교만함이 때로는 성철 스님에게 스님의 머리통을 깨부시겠다. 또 성철 스님 제자인 지난번 종종 스님 청사구를 터뜨리겠다. 그것도 법상에서 법문하시는 그 어른들을 향해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스님의 대갈통도 깨지고 청사구가 터집니다.
그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도 어딜 가도 자신 있고 개인 명진과 지금 봉사 주지를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이름을 가진 명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개인 명진은 설사 뭐 어딜 간들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명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제 주변에 제가 지나간 세월 속에 살아온 흔적들을 다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봉헌사에서 법회 때도 가끔씩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가슴 아팠을 때가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들어와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짜리 그 학생이 페이스북에 들어오기를 스님을 존경했던 마음을 이제 거두줍니다. 정말 훌륭한 스님, 거룩한 스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학생뿐이겠냐는 거죠. 단지불의 회원으로 오시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위로받을 일도 없고 제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항상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이 날 비난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저를 따르고 또 저에 대해서 정말 뭐 좋게 그 스님은 뭐 좌파도 아니야, 그 스님은 정말 수행자야, 훌륭한 분이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던 여러분들, 그분들이 받아야 될 상처,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야 뭐 평생을 험하고 거칠고 중구난방으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받아야 될 여러분들의 상처가,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앞으로 큰일이죠. 저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못하게 생겼으니까 감옥살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못 가요.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스님같이 유명한 분은 다니다가 화장실에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오시는군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가지고 그걸 블로그에 갖다 올려놔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어제 그저께 제천에 그 언론 관련된 그 교수님들이 특강 요청을 해서 그 특강을 하는데 잘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마이뉴스에 그 기사를 올리면서 제목에다가 뭐라고 달았냐면 명진 스님 룸사롱 한번 더 가고 싶어,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을. 그럼 다 읽게 되죠. 그리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또 가고 싶은가 보다. 내용은 안 그런데 이렇게 달았는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실무자가 뭐 오마이뉴스에다 전화를 했는가 해가지고 제목을 좀 바꾸긴 바꿨어. 전 바꾼 게 차라리 좀 싫더라고요. 있는 대로 그냥 놔두면은 뭐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이거는 업경대라는 게 요즘 와서는 업경대가 따로 무슨 뭐 어디 염라대왕한테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업경대예요. 한마디 하고 한 행동 하는 것이 그대로 다 그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싸납고 거칠고 하니까 그래서 참 살아가는 세월이 정말 더 여러분들의 기대에 무너지지 않게 살려면은 그동안에 방향무인하고 안하무인이고 온 세상 지과 같이 무슨 대통령이고 원장이고 걸리기만 하면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을 눈아래 보고 살았던 내 태도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은 그 연습을 자꾸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겸손해져야지 되고 말도 온순해져야지 되고 또 부처님답게
말도 해야지 되고 법문도 해야지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60년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금방 팍. 혹시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안 바뀌고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단지부의 회원님들은 저를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있었던 게 하나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추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세상에 용서 안 받을 죄가 없습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자체가 모든 걸 대중 앞에 절집안에도 발로 참여라고 합니다. 발로 참여. 드러내놓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대로 대중 앞에 꼭 뭐 신부님 하나를 놓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도 발로 당신의 허물을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하면서 참여를 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저는 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거짓말, 이 사바라이죄, 이거는 불자이거나 불자가 아니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네 가지는 분명히 지켜야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사냥을 하거나 뭐 낚시를 하거나 설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조차도 불자라면 좀 상가해야 될 일이고, 여기 살생은 살인을 얘기할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부정한 방법,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스님들은 물론 은계를 보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결국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무슨 잘못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눈물로써 솔직하게 참여하고 반로하고 얘기를 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게 이 사바세계 이 사람들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참으로 아침에 잠깐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아침 신문을 보고 오셨는가, 한겨레 신문에 총무원장이 참여를 하는데 108배는 일반 신도들 다 하는 건데 그걸로 참여가 되느냐, 이런 기사가 초파일날 정말 부처님 오신 날 그런 기사가 나간다는 게 얼마나 1700년 불교사 속에 정말 참 참혹한 재앙같이 저희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1960년대 초에 비구 대처 싸움을 해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겪었고, 또 80년에 신흥사 살인사건, 94년도에 종단개혁 분규, 98년도에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경찰관이 4명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게 온 도화신문에 났던 그 사건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지금 참혹한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0년대나 94년대나 98년대는 보수 지키는 그런 그 정권 세력이 있고, 정권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옳고 그르다는 뭐 분별을 짓는 구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계종 스님들 전체가 다 이런 그 오욕의 그 참 치욕스러운 부처님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상천하에 참 덮을 것이 없고 잃을 것이 없건만 밀어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제자들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참 우울하게 저는 맞게 됩니다. 그 중에도 이 월악산 먼 길을 뭐다 생각 안 하시고 아침에 새벽밥, 안 그러면 뭐 밥을 못 자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송청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 단지불의 회원님들께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깊이, 정말 물론 저 때문이가 아니고 정말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런 상처, 뭐 이러한 그 우멸감 느낄 정도의 괴로운 속에서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절을 올리며 참여를 했습니다. 더 수승한, 더 그리고 훌륭한 스님으로 가기 위한 또 진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스님들과 저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전화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구정물에 빠져도 다이아몬드다. 이 잘난 체 하는 것이 안 고쳐지는 거다. 걸레는 똥물에 들어가면 그냥 똥걸레가 되지만 다이아몬드는 들어갔다가 건져가지고 한번 헹구면 도로 반짝반짝 빛난다. 여러분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성품이 열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름 지나가면 하늘이 본래 텅 비어서 그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본래 성품의 부처의 자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나만 잘났다는 얘기. 여러분들도 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고 또 뭐 사파이어고 그렇습니다. 다 각자가 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조계종의 이런 사태하고 상관없이 지난 겨울 끝나자마자 봉암사에 제가 하한거 방불 들었습니다. 올 여름은 가서 대중초소에 가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봉암사는 일반 관광객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뭐 전화도 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제가 번거로웠고 그래서 봉암사를 들어가서 하한거 석 달을 대중 스님들과 함께 좀 정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있으면 이제 밥 끓여 먹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 거긴 바로 피고 주는 대로 밥도 먹고 죽비 치면 가서 앉아서 정진하면 되고 하나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겠다. 사람이 한번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용맹스럽게 정진한 뒤에라야지 이 경계들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야 뭐 더 바뀔 것도 없이 다 훌륭한 스님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여기서 더 수승해서 정말 뭐 성화모니 부처님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이제 인격자가 돼야죠. 이 성도에서 머무를 제가 아니니까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신도님도 저 지난 겨울에는 제가 대종구양도 오시고 하고 해서 뵀지만은 이번 여름은 일체 누가 왔다고 해도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뭐 그냥 다녀가 주지심하고 잘 얘기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석 달 한번 그렇게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입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옆에 눈도 못 뜰 겁니다. 저를 보면 몸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런 그 모양도 그렇게 겁나요. 아직 부처님도 다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났고 얼굴에서 막 화광이 막 비추고 맑게 마음을 쓰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얼굴 변하는 건 사람들이 열심히 몰입을 해서 정진하면 미간이 맑아집니다. 미간을 보면 알아요. 미간이 약간 하여무리하게 맑아지는데 전부 항상 그런데 여기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하나 박은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문에는 단순하게 침묵을 도모하는 데도 아니고 복을 빌려면 기도 도량 좋은 데 많습니다. 낙산, 홍련암이라든가 봉정암을 글로 가시면 됩니다. 또 법문을 잘하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려면 포교와 잘하는 스님들 법문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멀은 곳까지 이렇게 와서 법회에 참석하시고 또 회원이 돼서 회비를 내시고 하는 거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이 바닥은 뭘까? 그겁니다. 결국은 쭉 얘기를 해왔지만
이 오마이뉴스에 그 영진 스님 뭐 한 번 더 가고 싶다. 거기 보면은 그 정리를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본문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찾아서 보십시오. 그 대학 교수들이 되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살아가면서 얻어들은 지식과 받아들인 여러 가지 관점들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죠. 욕심을 버려라, 비워라, 쉬어라. 이거 하나입니다. 다 불교는 다른 게 없어요. 비움으로써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관점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해탈되는 거예요. 해방과 해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석가라는 어떤 아주 거룩한 성인의 가르침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났다는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난 사람. 이게 근극의 목적입니다. 불교. 그걸 위해서 정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진할까? 선방에 가서 저같이, 저는 뭐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죠. 뭐 19살에 대학교 입학시험 같은 거 하나 안 보고 중 돼가지고 중돼서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천하의 성철 스님을 법문하는 자리에서 대답 못한다고 머리를 깨버리겠다 그러고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그리고 현역 대통령을 맨날 쥐에다 비유하면서 욕을 했는데 감옥도 안 가고 그렇다고 어디 잡혀 가서 고문도 안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 저를 생각하면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너무 정말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욕해가지고 죄까지 낸 경우는 1700명 불구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돌 김영옥 선생 같은 양반이 남 인정 안 하는 분이거든요. 혼자만 잘났고 거의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근데 그 양반이 1700년 한국 불교사에 이렇게 홀로 서서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큰소리 친 스님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극찬을 한 내가 제일 큰 걱정이 봉암사 가서 누구한테 내 자랑을 해야지 우울증 같은 게 걸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 다시 또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라는 그런 틀부터도 벗어난 사람 어떤 관점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연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물어도는 알 수 없는 우리 목사님 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다 비워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워버려야지 돼요. 그럼 비우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어디 계실까?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실제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려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지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부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날 모른다는 거 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4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걸 저는 뭐 19살 때 알았기 때문에 5대 성인 반열에 들어갈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날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모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을 하죠. 어디 한 군데. 뭐 아니면 뭐 생각을 한다. 애인 생각을 한다든가 배고플 땐 밥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모름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몰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금방 또 딴 생각이 들고 딴 생각이 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알아채서 아 나는 뭘까 해서 또 모름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재미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도록 앉아가지고 알 수 없는 생각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번쩍 지나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다리도 아프고 막 이만 생각 저런 생각 이제 선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예. 한 보름은 이제 이빨을 안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생각이 끊어지는데 한 보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저는 왜 잘 때 저렇게 코를 골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 사실 진짜 배기 실래 저걸 내쫓아? 왜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한 보름 지나면 먹는 게 이제 그 전까지는 주는 대로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반찬이 싱겁다 짜다 국이 뭐 어쩌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한 달쯤 지나면은 아유 누굴 좀 오락할까 그래요. 그 이제 뭐 한 보름 반살림 지나고 반살림 등산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어 봐요. 10시간 동안에 몰입이 돼서 정말 일을 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 대한민국 스님들 다 도통하고 견성합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점심에는 뭐 짜장면 좀 해준다 하더만 해주나 나름 덥죠. 앉아있으면 땀은 쩔쩔 나죠. 밤에는 목이 달라들죠. 그럼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 진짜. 단지불에 뭐 어떻게 됐나 뭐 신도들이 뭐 왔나 갔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 걸 극복하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어디에다 비유를 하느냐면은 큰 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거꾸로 헤엄을 쳐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앉아서 정진한다는 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번뇌심 이런 데는 망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데를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십니까? 자꾸 또 내려가죠? 자꾸 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또 내려가도 이제 하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그 거친 물결 속을 헤엄치면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정진입니다. 애쓰는 것이. 애를 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수용 근육이 생기죠? 그러죠? 근데 물살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이 막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을 보고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미련한 놈, 그 물살이 좀 젖어들고 물이 좀 홍수 났던 게 좀 젖어져가지고 물살이 약할 때 올라가면 훨씬 쉬운데 저렇게 미련을 떤다고 안 올라가고 논단 말이에요. 노는 놈은 거기 놀이에 팔려가지고 절대 물에 들어와서 헤엄도 안 쳐요 나중까지. 근데 나중에 물살이 좀 잦아지고 이제 막 홍수가 나서 막 거품 나면서 흘러갔던 물이 잦아지면은 그 미련스럽게 거기 올라가려고 헤엄을 쳤던 그 수영했던 그 친구는 여기가 막 근육이 잔뜩 배기가지고 한 번씩만 당겨도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수영 근육이 뺏겨가지고. 그러나 물가에서 놀던 놈은 그때 들어가서 헤엄치려고 하니까 물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상류로 못 올라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해가 가죠? 참 요래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할 때 안 됩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세세생생을 업식으로 막 만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간탐심을 내고 탐욕심을 내고 살아온 게 우리 이 업덩어리인데 이 업덩어리에 그 업을 벗어던지고 정말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려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갖고 승복 입고 이러고 있지 개받고 내같이 막 겁나게 발심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 출가에도 여러 질이 있어요. 저같이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한 경우 발심 출가라고 합니다. 근데 못 먹고 못 살아서 어머니가 저를 갖다 버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는 생계 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애에 실패해서 뭐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저래 들은 걸 도피 출가라는 거죠. 최고는 발심 출가를 치는데 저는 뭐 발심 출가하는 거 몇 프로 되들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님을 만난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고 여러분을 만난 저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진, 수행 그
전신법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읽고 또 사춘기를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수행의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 보시고 또 안 되면 다른 선 전문 염송이라든가 또 선문 촬요 이런 책을 쭉 보시면서 빌어서 복 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고 뭐 구하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자명등 스스로 마음을 밝혀서 부처가 돼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오늘이 부처님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는 부처님 된 날, 부처님 되는 날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에 되기를 바라면서 배고프죠? 네, 밥 먹읍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